사람이 사는 곳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또는 정글의 원주민처럼 원주민들,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도 그들만의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규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빡빡 밀고 다니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죠?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면 좀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빡빡 밀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길어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고 싶은데 선생님이 두발 감사 하고서 조금 길면은요, 그 일본말로 말하면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여기 앞에서부터 뒤까지 고속도로를 내버려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깎게 만들어놔요. 조금만 이러면은 대충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고속도로를 쫙 내놓기 때문에 이래고 다니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예 깎는 게 낫지. 오늘날로 보면은 그게 무슨 규칙이냐, 그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규칙이었어요. 지켜야 돼요. 내가 학교 임원이다 해가지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만든 공동체의 법이지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법 위에 있을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명령하시고 이 규칙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조차도 그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을 만드시고 하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명령과 함께 우리는 이 규칙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임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4가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되는 것도 있고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통칭적으로 말하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만민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능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온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을 볼 때 그 후손들이 항상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경외하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두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이야기들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또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정말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가까운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누군가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한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명령이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나타나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변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의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는 목이 굳은 백성,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막 설득시키냐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책을 쭉 읽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YM 그 간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은 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해야 되는 일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YM 이 간사는 그 하나님 이거 조금 이렇게 딜레이하고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에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만 따라오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신약에 보면 빌립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이게 어디로 가라는 것 알죠? 광야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곳을 광야라고 하냐? 지금은 이제 마을들도 들어서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길에는요, 모래 언덕만 있어요. 모래 언덕. 여러분, 모래 언덕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모래 언덕에 마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는 모래 언덕만 있는 거예요. 모래 언덕. 모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라고 하셨을까? 빌립은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궁금함이 일어나죠. 왜 가라고 하실까? 근데 그곳에 그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갑니다.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후에 너희가 새롭게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 우리는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들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은 매번 말씀하십니다. 매번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어디에 충성되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큰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곧 내게 행하는 일이다. 순종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시키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엄청난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 너 애굽 땅에서 고생했어. 나그네 된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힘겨움들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여러분, 교회가요,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팔도에 다 있죠. 여러분, 꼭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3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잘 대접해 주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딱 구분하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코리아 넘버원 하면서 한국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한국 사장 나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3세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치 같이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필리핀 사람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다.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에서 또 그 지역이 그런 모습에 의해서 제3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참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맞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어떤 모습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자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강아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는 강아지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나아가서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11조와 같은 연보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이웃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음 없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에는 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이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너희의 것들을 너희의 것들을 좀 손해 보더라도 뭘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봐라.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손해내기 위해서 어떤 자녀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건 너 손해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귀하게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찮아서, 싫어서, 뭐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죠. 그죠? 마음이 아프죠.
나 너 못되고 너 힘들게 하고 너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 너 잘되게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어서 너의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때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두 번째 11조와 같은 연보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게 하고 너희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되게 되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내려오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십시오.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데 가서 7번을 씻습니다. 그런데 한 번 씻고 나오면 좀 달라지고, 2번 씻고 나오면 좀 달라지고, 3번 씻고 나오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마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하고 여리고를 돌아가. 여리고를 돌을 때 6번째 날까지 돌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째 날도 돌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할 그때 그 함성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7번 몸을 씻고 올라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